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한국말이 좀 그래요. 스산하다, 생쿵하다. 참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한국말에. 그런데 지금 오늘이 딱 그런 날씨입니다. 겨울도 아닌 것이 또 벚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또 봄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딱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청명이 지나고 이제 고구가 다가옵니다. 이제 고구가 봄에는 마지막 절기지요. 그래서 봄비가 내려서 곡식들을 기름지게 만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영농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가 고구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밖에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산에 눈이 허옇게 쌓였어요. 또 지붕에도 저희 절 지붕에도 눈이 좀 이렇게 좀 쌓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4월 중순에 또 웬 눈인가. 그래서 언뜻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이놈들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지 않고 늘 다잡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잠깐 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버려야 할 중생은 없습니다. 버릴 중생도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서원, 원력입니다. 부처님은 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생명이지요. 마지막 생명까지 다 구원하겠다. 마지막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윤회가 없는, 괴로움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 즉 고통받는 마지막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건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그 요건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발심을 해라, 이런 얘기죠. 좋은 마음을 일으켜라. 이것이 발심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라. 발심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을 세워라, 서원을 세워라. 이것을 입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심과 입원이다 그랬습니다. 서원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구제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요. 또 발심하면, 마음을 일으키면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늘 발심과 발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발심에 8가지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습입니다. 지금 마음을 일으키는 데에도 삿된 발심이 있고 바른 발심이 있고, 진실한 발심이 있고 거짓된 발심이 있고, 큰 발심이 있고 작은 발심이 있고, 편협한 치우친 발심이 있고 원만한 발심이 있다. 이렇게 발심을 8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발심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로 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난달에 설명한 부분은 6번째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한다. 그 반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해야 하고, 또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해야 하고, 나 아닌 모든 중생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발심해야 하고,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끊임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 그 공부 가운데에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서 온지도 모릅니다. 전생에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나고 죽고 했죠. 그러면 지옥에도 가고 뭐 축생도 되고 아기도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현재 은혜가 있습니다. 끊없는 윤회의 삶을 살았다. 지난번 내용입니다. 또 수많은 지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일일일이야 만생만사 만반수고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낮 하룻밤에도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난다. 괴로움이 많으면요 잠도 못 잡니다. 수많은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머릿속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도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고통 또한 만반고통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받고 산다. 그것이 윤회의 삶이다. 윤회의 삶이다. 그러니 발심을 해야만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난달에 괴로움을 받을 때는, 지옥에서 벌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시기만 조금 지나가 버리면은 도로 그것을 잊어버리더라. 다시 잘못 사는 것이, 죄업을 짓는 것이 옛날처럼 똑같이 돼버리더라. 내년에는 안 해야지, 내년에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이 내년 되면은 똑같은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고 살더라. 그러니까 그 이어서 이제 오늘입니다. 자,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유인물이 권발보리신문 6, 그래서 보리심 일으킬 것을 권하는 걸 제 6-1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처음 본 분입니까? 자주 본 분입니까? 근데 전생에 봤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부모님이 전생에 기억이 있습니까? 자식은 전생에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없이 나고 죽으면서도 금세기는 또 바뀌어요. 사람이 전생의 마누라가 애를 하도 먹여서 이번에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전생에는 자식이었던 놈이 금생에는 내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운해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전생에 수없이 본 관계인데도 지금 와서는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나귀를 채찍질해서 피가 흘러도 편녀출혈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인 줄을 알 것이며, 나귀가요 이생에, 전생에 어머니가 이생에 나귀로 태어난 거예요. 내 이래주러 와가지고. 근데 부모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나귀야 하고 두들겨 패지요. 일어나라, 빨리 가라.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 어머니의 오모집이 내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인 줄을 누가 알 것이며, 돼지를 끌고 도살장에 들어가면서 어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인 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견시 취도하면서 언식 내용지통 그랬죠. 이렇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럼 분명히 전생에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애착이 많고 집착이 많아요. 자기 부모는 잘 안 살피는 놈이 자기 개는 또 그렇게 살펴요. 고양이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가서 뭐 돈 들여서 수술도 해줘요. 근데 부모한테는 잘 안 해줘요. 그만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애맥이면은 자식이 애맥이면 남편이 애맥이면 전생에 참 내가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내 애를 먹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식을 먹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주나라 문왕도 오히려 그러했거늘 부모를 해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건 고사가 있어요. 서백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훗날 주문왕이 됩니다. 주문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본래 상나라, 은나라죠. 하은주 그렇게 되잖아요. 역사가 은나라의 제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이 있었는데 배급고라고 동생들한테 재능이 딸려서 후계자로 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아주 끔찍한 이때 당시에는 인육을 막 먹고 이랬던 기록들도 있어요. 그 상고 시대에 또는 뭐 그 이 시대에 상나라의 군주가 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은나라죠. 즉 하면 흔히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합니까? 주지육림이란 말을 하지요. 또는 형벌 가운데 포락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포락지형. 사람을 솥에다가 지지고 볶아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끔찍하지요. 이것이 포락지형입니다. 옛날에는 별별 형벌이 많았어요. 그래 주지육림의 속에 살면서도 복정을 이루면서 많이 백성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지육림, 포락지형 그러면 폭군의 대명사가처럼 얘기를 합니다. 폭군의 대명사. 그래서 이때 서백창이 선덕을 베풀어서 제후들한테 인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나라의 왕이 후환이 될 것을 걱정을 해서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배급고, 즉 이 사람의 아들이 인질로 가 있었는데 이 그 은나라의 그 왕이 배급고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고기를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먹겠죠. 아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지금 이 생에 내 옆에 있는 이놈이 아들이었는지 아버지였는지 부인이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자식을 죽이고 뭐 자식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심지어는 자식을 요리하고 이런 그 사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식기자의 부지, 그 자식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고사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왕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왕한테 막 그 가진 그 뇌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나고 결국은 그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무왕이 아버지가 다져놓은 기틀을 물려받아서 이 제신이라고 하는 은나라의 그 왕을 제거하고 그쪽 상나라죠. 주나라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주문왕 또 그 다음이 주무왕 그러죠. 이런 고사가 있어요.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아들의 고기인지를 몰랐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을 먹으면서도 알지 못한 것은 문왕도, 주나라 문왕도 오히려 그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럴거늘 부모를 해치면서도 알지 못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다 그러합니다. 모르니까 다 하는 거죠. 별짓을 다 죄를 저지르고 살지요. 또 당년 은혜, 당년은 과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은혜, 아주 은혜스럽고 애정이 있는 사이였던 것이 지금은 원수 집안이 되기도 합니다. 금주원가 그랬죠. 옛날에는 원수였던 관계가 지금은 또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경론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전생에 아주 살생을 많이 하고 살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음 생에는 내가 저 사람 아들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경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수였던 관계가 지금은 혈육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윤회의 고통이고.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어머니였던 분이 지금은 아내가 되기도 하고, 서기, 기모이, 금, 위부 그랬죠? 옛날에는 어머니였던 사람이 지금은 아내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시아버지였던 사람이 지금은 또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금생의 육신과 전생의 육신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업은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참 기막히고 괴로운 일입니다. 숙명통으로 그것을 안다면 참으로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며, 숙명지지, 전생을 아는 신통이 숙명통입니다. 전생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일이냐. 천안시지, 천안통으로 그것을 본다면 참 가소롭고 가련, 연자가 하나 빠졌네요. 가련. 참 가소롭고 불쌍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니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뭔 얘기했냐면 태어날 때 얘기를 하고 생로병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분녀의 총 중에 이제 뱃속에 갇혀 있는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콧말 부르신 분에 더러운 똥무더기 속에서, 분녀의 총 중에서 10월 포장난과 10달을 갇혀 지내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10달을 속에 갇혀서 지내기 어렵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갇혀 있었는데 10달을 크면서. 그 다음에 농열도리 일시 도화가련입니다. 그래서 피고름이 흐르는 길을 따라 한순간에 도화, 거꾸로 나오는 것도 참으로 불쌍합니다. 태어나는 게 불쌍한 거죠. 이렇게 태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태로 태어나는 것도. 10달을 부모를 애를 먹이고 자기는 그 속에 갇혀서 살고, 또 태어날 때도 거꾸로, 저는 못 봐서 모릅니다. 머리부터 나옵니까 사람이? 그래서 거꾸로 나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화라고 그래서 거꾸로 나오는 것도 참으로 불쌍하다. 소야하지. 그러니 어린 시절에 소시적에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도 없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동서남북도 구별하지 못하다가 동서인데 동성이 됐네요. 동서남북도 구별하지 못하다가 점점 자라서 철이 들면서, 장이유식, 점점 자라면서 이제 뭐가 조금 알고 그러죠. 철이 들면 뭐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라는 고집이 강하고 애착이 강하고 탐욕심이 강해지는데요. 문득 탐욕이 생겨서 탐욕 편생, 문득 탐욕이 생기고, 그러면 또 뭐합니까?
수의 노변상심입니다. 잠깐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늙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상심, 교차로 다가오는 거예요.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그 곱던 거야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지금? 노병상침이에요. 상침이에요. 늙고 병들미 잇따라 찾아오고 신속이 무상우지라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상은 뭡니까? 죽음이 또 도달하더라. 그래서 순식간에 어머니 뱃속에 포태했다가 태어났다가 자랐다가 죽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겪게 되는 것들을 지금 또 표현을 한 거예요. 바람과 불이 번갈아 복과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정신은, 영혼은 무너져 어려워지며,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더웠다가 어떨 때는 추웠다가 어떨 때는 즐거운 일이 어쩔 때는 괴로운 일이 막 이렇게 살면서 우리 마음을, 육신을 괴롭히지요. 전기와 피가 닿아가면서 피부와 살이 밖으로부터 쪼그라들고 말라갑니다. 자, 실감 나죠? 전기와 피가 닿아가면서, 정열 기갈이지요. 닿아가면서 피육 자외 건고입니다. 자, 안에부터 말라가는 게 아니고 피부가 어떻게 돼요? 밖에부터 쭈글쭈글해지고 말라가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발라서 지금 이제 그걸 잠깐 연기하고 있는 거죠. 화장을 하고 뭐라 그럽니까? 뭘 커버한다 그러죠. 무슨 화장품이 있던데 오리리 커버 마크인가 뭔가 이거 이런 뭐 있던데 이걸 막아주놓고 뭐 하는 거. 피부와 살이 밖으로부터 쪼그라들고 말라갑니다. 결국은 정열이 빠지는 거거든요. 기가 미치지 못하니까 쪼그라들고 말라가거든요, 피부가. 그럼 좀 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억지로 그냥 뭘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 아플 때는 털끝 하나까지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무일모의 불피침찬 그랬습니다. 아플 때는 털구멍 하나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아직은 젊어요. 그거 없으면은. 한 구멍 한 구멍까지 모두 칼로 도려내듯이 아픕니다. 유일교의 개종도할 그랬습니다. 털끝 하나도 안 아픈 데가 없고 구멍 한 구멍 한 구멍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프다. 병이 들어서 늙어서 늙어가면서 이것이 윤회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무상이다. 거북이를 삶아서 요리하려고 할 때 구지장팽, 그 딱딱한 등껍질을 벗기기는 오히려 쉽지만 기 탈강야유이, 표현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 그 딱딱한 거북이 등껍질을 벗겨내기는 쉽지만 신지욕사, 정신이 영혼이 떠나가려고 할 때, 지금 모르죠. 아직 안 떠났으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세요. 한 30년 있다가 내가 다 정신이 내 육체를 떠나가려고 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정신 육체를 떠나가려고 할 때, 죽을 때 기 거쳐야 배라는 그랬어요. 그 몸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북이 껍질을, 딱딱한 껍질을 벗겨서 요리하기는 쉬워도 내 마음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가는 그 고통은 말도 알 수 없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번 죽어봐야 알 거예요. 우리가 죽어봐야. 그런데 그 마음은 무상주죠. 영원한 주체, 주인이 없어요. 이리 다니다 저리 다니다 이리 하죠. 주체가 없는 것이 유상고, 마치 보부사, 장사치 보부상과 같아서. 보부상이 뭡니까? 보찜장수, 등찜장수를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해도 돼요. 부보상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보부상, 부보상. 옛날에 뭐 장돌뱅이 상스러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저기 싸고 치고 이리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하는 장사, 이걸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부보상, 보부상. 그것도 어디다 써놨을 건데 내가.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렇죠. 보부상처럼 한시도 고정된 것이 없이 여기저기 다닙니다. 몸도 마음도. 몸은 고정된 모양이 없는지라 집이나 방처럼 자주 옮겨 다닙니다. 지옥으로도 갔다가 천상으로도 갔다가 죽생이 되기도 했다고, 아기가 되기도 했다가 다시 사람 몸을 받기도 했다가, 이게 윤회잖아요. 그러니 자주자주 옮겨 다닌다. 옮겨 다닌 수로 말할 것 같으면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수로도 우리가 옮겨 다녔던 몸을 다 헤아리기 어렵고 그랬습니다. 대천진급으로도 난궁 왕반지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윤회했겠어요.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티끌로 만드는 숫자만큼보다도 우리가 윤회한 횟수가 더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횟수가 더 많다. 사해의 바닷물로도 누가 헤어지는 아픔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사해의 바닷물, 이 사해의 바닷물로도 우리가 부모와 헤어지는, 자식과 헤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흘렸던 눈물이 모이고 쌓여서 바다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헤어지는 아픔을 개선할 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랗게 쌓인 뼈무더기는 저 높은 산보다 더 높고, 그 뭐예요? 내가 윤회하면서 승원 스님이 죽으면 뼈가 나옵니다. 또 다음 생에 태어났다 죽으면 또 뼈가 나옵니다. 또 뼈가 나옵니다. 그러면 60만 바꿔 탄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뼈를 모으니까 뭐예요? 산보다 더 높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기막힌 일. 사방 천지에 널려있는 시신들은 돼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해서 시체가 널린 게 돼지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헤어지면서 고통의 눈물이 바다고, 또 반대로 얘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위한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그 괴로움을 못 참아서 흘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눈물이 바다의 물과 같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러한 일들을 누가 보고 누가 들을 수 있으며 향사 불문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금생에 윤회하는 마지막 생을 삼아야 된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발심하고 발언해야 된다. 그리고 극락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해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차사 난견 수문, 이러한 일들을 누가 보고 누가 들을 수 있으며 못 들어요.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시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몸이구나,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발심 발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도 불경, 부처님 경전을 보지 못했다면 차리 언지 언악, 이러한 이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설법으로, 부처님 경전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발심하고 발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심을 해서 지혜로운, 또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아마도 여전히 탐욕에 연연하고
옛날같이 예전처럼 어리석음에 빠지고 미혹하였을 것입니다. 기혹, 의전, 탐년, 옛날처럼 똑같이 탐내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인구침입, 옛날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미혹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침입. 이날 인자죠. 옛날처럼 똑같이. 옛날에 의지해서 옛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요. 주변을 살펴야 하고요. 함께 봐야 하는데요.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보는 각도가 이렇게 봤다면은 이게 90도잖아요. 180도를 봤다면 나이가 들면요. 보는 각도가 점점 준대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줄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피는 게 요만큼 됐다면은 나이가 들면은 자기만 살핀대요. 자기만 옳고. 그래서 각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각이 없어지는 순간에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없으니까 다 보이죠. 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가 오신통을 얘기하잖아요. 예? 해안천리니 장병무예니 그러잖아요. 영가는 다 본다는 거예요. 오늘 지장제일 기도입제 하시대요. 영가는 다 보고 다 알아요. 다 들어요. 또 저 중요한 것은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바로 가고 소련도 바로 가고 마음으로 가면 육신이 있으니까 못 갑니다. 이게. 그래서 기혹, 의전, 탐년, 인구침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탐욕에 연연하고 예전처럼 어리석음에 빠지고 미혹하게 살았을 것이다. 오직 만급천생이 지날지라도 한 번 저질렀던 잘못이 수많은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그 잘못됐어요. 잘못으로 이어질까 될까 이랬댔죠. 근데 한 번 저질렀던 잘못이 또다시 계속해서 수많은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일착 백착 그랬죠. 그것이 다만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요. 공자는 걱정스럽다. 두렵다. 만급천생에 일착 백착 한 번 잘못 산 것이 또 수백 번 수천 번 잘못 살게 되지 않을까 잘못 살까 그것만이 제가 걱정이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거라 그랬습니다. 그 제가 제사 지낼 때 그런 영가에게 그런 번분을 합니다. 영가시여, 이 생에 사바세계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근심 걱정은 없으십니까? 잘못 산 건 없으십니까?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달으신다면 삶이 바뀝니다. 다음 생이 바뀝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 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늦은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걱정해야 한다. 알아차리지를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영가는 탁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염불이고 스님의 본분이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지장제일 날 무슨 제사 지낼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가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불을 하십시오. 지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웃종교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일요 예배 안 나가면 안 돼. 11조 안 내면 안 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된 관념을 극도로 힘든 거지요.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를 안 나가거나 11조를 안 내거나 뭘 안 하면은 죄인의식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불자들한테 보살님 구룡사 일회법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하면은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요. 안 당해. 근데 조금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종교는. 근데 불교는 너무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법회는 생명이에요. 법회는 생명. 저도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법회 나오세요, 법회 나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법회 나오라고 법회 강령을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4가지. 지난번 소개했죠. 한번 해봅니다. 합장 한번 해봅니다. 따라 한번 해봅니다.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4가지예요. 4가지를 만들어서 선우창 내가 합니다. 해요. 그래서 신심이 없으면 법회를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또 원력이 없으면, 즉 발심하지 않으면 법회를 못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법회는 불자의 수행 정진입니다. 또 법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제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제발 좀 나오세요. 4번 나오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룡사 불자가 몇 명입니까? 2만 명입니까? 3만 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이 발딜 팀 없어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 법도 없고 수행자도 없다면은 부처님은 박물관에 계시고 부처님의 경전은 도서관에 있고 책 속에 있고 스님들도 없다면은 그건 무불시대다. 부처님이 없는 시대다. 불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가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법회에 나오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그래서 천겁만겁이 지날지라도 한 번 저질렀던 잘못이 계속해서 수많은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것만이 걱정입니다. 이것만이 두렵습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지금 잘못 산 거는 괜찮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못 살게 되지 않을까, 이것만이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을 받기는 어렵다. 인신난득이라 그래요. 근데 뭐에 또 반대로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우리는 인신난득 불법난봉 그러죠.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법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뒤에 이 실이에요. 사람 몸 받기가 어렵지만은 뭐예요? 또 반대로 잃어버리기도 쉽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사람으로 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살면.
좋은 시절은 쉽게 지나가 버리지만 뒤쫓을 수가 없으며 양시 이왕이 난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법회를 하러 오기 전에 여러 번 봅니다. 생각을 하고 나도 마음속으로 막 이것저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한문을 좀 덜 하죠. 이제 한문 하면 또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이제 한문은 읽어주기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했더니 또 어렵대요. 스님 법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은 쉽게 지나가 버리지만 뒤쫓을 수가 없다. 도로 명면. 근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참 아득합니다. 그런데 별리장구, 이별은 끝없이 길기만 합니다. 별리장구죠. 이별은 길고 오래다. 길기만 한다. 삼도악보 환자수지.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고 악귀에 들어가고 축생에 들어가고 사막도에 빠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보는 그 모든 걸 다 내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생을 모르니까 이게 전생 과보인지, 예? 근데 전생 복인지는 모르고 금생에 내가 잘해서 받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요. 제일 좋은 복은 전생복. 전생에 복 심어놓은 것이 공짜로 생긴 복처럼 너무 좋아요. 근데 지가 좀 잘 되면은 뭐예요? 지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온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보살핌, 은혜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생의 인연이 금생으로 오고 전생에 좋은 인연이 금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금생에 적당히 노력해도 잘해요. 전생에 공부를 안 했던 놈은 금생에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평상시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이 근기가 틀려요.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다 틀려요. 공부도 그렇고. 근데 노는 거는 다 상근기입니다. 노는 거는.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으니 통불가은.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으니 과연 그 고통을 누가 당당하게 맞짱 뜨고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다 보니 이게 이르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참 두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생을 윤회하는 마지막 삶이 되게 하리라. 윤회의 마지막 생이 되게 하리라. 이런 용맹심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발심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심해야 한다.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생사윤회의 흐름을 끊고 단 생사류 그랬죠. 생사윤회의 흐름을 끊고 생사윤회를 끊고 출애욕해 애착과 집착과 욕망의 바다에서 벗어나며 자타 겸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나와 더불어 모든 다른 사람들을 겸하여 아울러 구제해서 피안 동등 저 언덕에 열반의 언덕에 함께 올라가야 하나니 광급에 빼어난 공훈이 수승한 공훈이 제차 일거 바로 이 한 가지 여기에 있다. 여기 뭡니까? 발심. 괴로움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한다. 발심이 별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고 딴 생각 안 하고 이게 발심인 거 어떻게 보면. 시발보리심 제6인연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 가운데 6번째 인연입니다. 6번째 인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따라서 했죠.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입으로 맨날 따라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와서 법회를 안 나가니까 이렇게 불편해 마음이, 법회 안 나가니까 뭐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제발 다음 달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법회를 함께 부처님을 찬탄하고 함께 탕마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정진하고 함께 상승하는 그런 구룡사 불자님 기대해 봅니다. 봄도 됐는데 여름이 다가옵니다. 근데 맨날 오면은 요거 가운데는 텅 비고 듬성듬성 않는 이런 법회가 아니고 그래도 한 150명, 200명은 좀 와서 법회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대답한 분들이 두 분씩만 더 모시고 오면 됩니다. 자, 꽃이 지금 이제 뭐 피고 거의 또 지고 잎사귀가 올라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역시 또 자연은 또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에 맞는 연기를, 순환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즉 발심과 발언과 기도와 정진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한 달 동안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